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하며, 또 우리 7월 30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 주께서 불러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기에 오늘도 풍성한 주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능력에 주께 찬송하세요.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함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여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시여 해주실 것을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로 18절 말씀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은혜와 진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강의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선배로부터 배울 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거는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4절 말씀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6절에도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17절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은혜를 강조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 우리가 늘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이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아주 그 만화 영화 중에서 명작입니다. 이 토이스토리라는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에는요, 그 주인공인 앤디라는 그런 어린아이가 등장하고요. 그 앤디라는 아이가 이 장난감을 갖고 있는데 그 장난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에서 그 앤디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장난감 중에 이 두드러지는 그런 캐릭터가 바로 이 보안관 인형인 우디라는 그런 이 인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주전사인 버즈 라이디어라는 그런 이 장난감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과 또 그들의 그런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만화로 만든 것입니다. 처음 앤디는요, 이 보안관 인형인 우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앤디의 생일에 이 버즈 라이디어라는 그런 최신형 우주 이 장난감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앤디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우디보다 이 버즈 라이디어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버즈 라이디어는요, 다른 어떠한 인형 그 장난감들보다 훨씬 더 화려했기 때문에 그 장난감사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 질투를 이겼던 그런 이 우디라는 장난감은요, 이 보안관 장난감은 그 버즈 라이디어를 시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버즈 라이디어를 없앨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히 사고로 이 우디와 이 버즈 라이디어는요, 그 옆집에 사는 유명한 그런 이 장난감을 파괴하고 괴롭히기로 좋아하는 그런 CD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영화는요, 그래서 이 우디라는 이 보안관과 또 버즈 라이디어라는 우주전사 이 두 사이가 정말 이 두 장난감이 그 시드라는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력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기 그 버즈의 문제점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진짜
우주 전사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너는 우주 전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그 실체를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버즈는요, 그 우디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우주 전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가 그 TV 광고를 통하여서 자기가 진짜 우주 전사가 아니라 그냥 대만에서 만들어진 장난감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그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창문 밖으로 자기를 날립니다. 곧바로 곤두박질 쳐서 팔 하나가 부러지고 말죠. 그래서 그 버즈는요, 드디어 자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책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정말 이 장난감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디는요, 그렇게 자괴감에 빠진 버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버즈야, 너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비록 네가 우주 전사로서 뭐 날아가는 그런 실체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은 네가 그 날거나 우주 전사가 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발밑에 있는 그런 그 매직으로 쓴 그 이름을 확인시켜 줍니다. 거기에는 앤디라는 그런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앤디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 두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는요, 어떠한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 토이스토리 얘기를 왜 끄집어내냐면요, 우리가 사실 이 버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우리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때로는요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절망할 이유가 필요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발에 앤디라는 이름이 새겨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16절에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것, 나를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혈통이나 아니면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앤디라는 그런 아이가 그 버즈나 아니면 우디를 자기의 소유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러한 은혜,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부모님의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모의 위치에 서게 하시고, 때로는 자녀의 입지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은혜와 은혜를 얘기할 때 여기 그 14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도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그 수준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썼던 그러한 사도 요한도요, 그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자기 수준에 불과한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는 큰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요. 또 그 가운데 자기도 한 주역이 된다는 그러한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비록 병든 건 아니고 배고픈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치고 먹이시는 것만 보면서도 요한 자신에게는 큰 은혜였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렇게 자기 삶 속에 날마다 주어지는 그러한 또 깨달아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요한이 생각했던 그러한 은혜,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스탑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풀어줬던 그러한 모든 사역을 전부 다 중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수준에서는요, 매일매일 자기에게 공급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지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어떠한 은혜가 아니다라고 그는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은혜는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한 우리의 그 먹을 것과 또 우리의 살 것을 공급해주는 그 수준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는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은혜는 진리에 기본한 또 진리에 근거한 그러한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값비싼 은혜인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대방의 그런 조건이나 자격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옳고 그런 것을 가리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무작정 그 은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작정 호의를 베푸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고 차별되어야 되는 것을 진리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진리라는 것을 동반시켰다는 것입니다. 교연에서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은혜로 합시다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하자는 말은 뭐냐면 그냥 법이 있지만 그냥 법은 우리가 서로 간에 그냥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자, 원리대로 하자,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 하자고 얘기해도 한 사람이 법이여라고 하면은 그 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요.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가늠한 현장에 붙들린 그러한 그 여인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 그 여인을 다루는 것도 바로 이 은혜와 이 진리가 상충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은혜로 덮자고 하면 여러분들 그 이 법이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또 율법만 강조하다 보면은
그 은혜와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그 여인을 데려왔던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눴습니다. 분명히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무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진리로 그 은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어떠한 그 공정한 그러한 이 법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예수님이었다면은요, 이 진리라는 것은 마치 구원자가 아닌 그런 심판자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잘한 사람은 천국 보내고 못한 사람은 지옥 보내고, 그리고 잘한 사람만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형벌을 주거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를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준다면은 그 보네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cheap grace, 값싼 은혜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이 요한복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용서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지 이 은혜가 정말 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요, 저는요 평상시 제 돈으로 넥타이를 살 땐 뭐 30불 넘는 넥타이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넥타이는 다 넥타이고 다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성도가 저한테 사줬던 그런 넥타이의 값어치를 나중에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입고 있었던 그런 양복의 가격보다 넥타이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는 걸 알고요, 제가 아마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선물로 그냥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선물의 가격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보통 넥타이가 아니라 정말 큰 선물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어떠한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프라이스와 같습니다. 가격이 어떻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아야지 내가 받은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요, 내가 행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 진리를 내가 보상받았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율법,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진리를 행할 수 없고 온전히 성화를 이뤄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가 지켜야지만 의롭다 될 수 있는 그런 그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다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여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의 소중함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진리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그 진리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빛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 은혜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 진리대로 살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분명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이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기준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진리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진리인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은혜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갈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은혜와 진리 두 가지 중에서 이 한 가지를 선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항상 뭘 적용합니까? 은혜를 적용하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적용할 때는 우리가 진리의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진리를 적용하고 상대방에게는 은혜로 적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그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항상 진리가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그냥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앞두고요, 종종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현실은 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 은혜로만 해결하고 풀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항상 우리는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야 되죠. 왜냐하면 이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리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수호할 때에 그 진리를 수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늘 부담되는 그러한 요소는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성은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항상 편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불의가 우리 삶 속에 주관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진리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자녀가 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3장 4절에서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는 불법을 얘기하고 이 불법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지난주에 우리가 갔다 왔을 때 그 멕시코 그 지역이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진리를 무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즉 그 법을 수호하고 그 법치에 따라서 모든 그러한 이 국가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그 나라가 정한 그러한 기준을 무시할 때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면은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그 법을
지키고 수행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무질서한 이유는 바로 그 법을 수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여전히 그런 그 가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나라의 질서가 전부 다 파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선교사님이 어느 날 교통경찰에 잡혔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국경을 지나가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마일을 쓰는데 거기는 킬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0마일 사인이 붙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 국경에서 넘어가서 멕시코로 이렇게 달아갈 때 그 조닝이 거의 40으로 써 있기 때문에 40마일로 알지만 사실 그건 4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이제 그게 참 걸려들기 쉽죠. 왜냐하면 40km는요 마일로 치면 25마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선교사님이 그걸 모르고 그냥 40마일로 달리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법대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현지인이 얘기를 합니다. 법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 사람들이 뇌물을 달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자기가 선교하러 왔는데 그냥 뇌물을 주고 그 법을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양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현지인의 말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색을 하다가 그 조그만 마약 같은 것들을 차 뒤에다 그냥 던져놓고 다른 동료 경찰을 불러서 자기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관행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뇌물을 주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끝까지 고집부리면 선교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될 것이다. 마약 산업으로 붙들리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왜 힘든지, 그리고 또 이곳에서 또 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왜 힘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그런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무시하면은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속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요, 대화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교회가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성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 일일이 몰라서 바깥에서 만나도 성도는 목사를 알아도 목사는 성도를 모르고 인사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인 거지요. 대화적인 서로 간의 이 상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관계들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알아도 그 상대방이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지 진정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통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통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셨다,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요, 그 말씀은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다라는 그런 그 표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진리를 비로소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진리 가운데 살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와 진리는요 서로 이렇게 그 모순되는 그러한 상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충되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은혜가 항상 따로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는 진리를 외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리 대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예를 들었지요. 그 목사님의 집에 방이 있었는데 그 방 하나가 여유가 있어서 누구에게 좀 세를 놔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인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신용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볼 필요도 없다, 자기가 보증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테넌트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사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일까 하고 기대하고 만났는데 그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그런 여유 있는 방에 테넌트로 오셨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부담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요 우리가 영광이다, 좋아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저는 뭐 아무 그런 뭐 의로운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목사라는 그런 입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 성도들이 부담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만남을 하는 자체 속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저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 경향이 있고 성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광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움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잠깐 오셔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냥 잠깐 와서 복을 빌어주시고 축복하고 떠나가 버리면 참 정말 반갑고 좋을 텐데 우리와 함께 365일 동행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은혜를 알기 위해서라면은 바로 그 진리이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는 우리 속에 반드시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를 버려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요 우리 몸이 원하는 그러한 습관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능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요 항상 이렇게 우리 속에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죄로 넘어지기를 또 죄로 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그래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엄청난 무게가 실린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요 그 홍정길 목사님이 대한민국 그 종교 개혁 그 5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 이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이 개혁을 종교 개혁을 통하여 탄생한 것은 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인데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교라는 그러한 것은 제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무슬림은 뭐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굉장히 왕성하게 유지가 되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불교는 연불만 외워도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엄청난 문화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각 모든 종교들은 하나의 어떤 자기네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뭘 갖고 있느냐? 기독교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개혁과 우리 기독교인의 그런 이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그러한 교회는요 그 세미나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냥 멋진 담론을 만들어내는데 불과하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 진리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결단으로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물론 찬양을 많이 하고 좋은 우리가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지향해야 될 그러한 우리 성도의 태도요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진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도 속에 그러한 이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와 진리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wanna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을 주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드린 그러한 목적대로 또 귀한 예물 쓰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데 이 모든 예물들이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when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Our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2 Timothy chapter 3, verse 16.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7 and 8.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through 23.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So am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chapter 3, verse 16. Amen.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righteousness. 2 Timothy chapter 3, verse 16. Amen.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and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27. Amen.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이 이제 9월 달이면은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월 한 달 동안 또 우리 이제 3기 우리 기초반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제자훈련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이번 3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기 또 이 1차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이 목회의 방향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인생의 길들을 또 여러분들이 같이 배워나가고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2기 중급반도 동시에 시작되고요. 또 우리 3기 그러니까 1기죠. 1기 사역반, 1기 사역반도 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기 사역반은 작은 예수가 되라라는 그러한 교재, 그리고 또 2기 중급반은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나의 구원, 그리고 3기 기초반은 제자 훈련의 터다지기, 이렇게
세 가지 교재로 나가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 제자훈련, 이 가을학기 시작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타리가 새롭게 지난주부터 편성이 돼서 이제 첫 모임을 가졌는데요. 혹시 울타리 조정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서 또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문화 교실 중에서 문화 사역 중에서 골프 교실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어저께부터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5주 동안 진행이 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고 또 오후에는 교사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2시 40분 코이노니아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성경 공부 모임을 또 하나 또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리 리더인 권성철 집사님 또 책도 쓰셨는데 우리 오역인가 오해인가라는 그러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50주 정도 매주 주일날 오후 3시부터 한 4시 반 정도까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눌 그러한 분들 우리 권성철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정훈 집사님 아버님께서 또 우리 지난 우리 주중에 소천하셔서 우리 어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훈 집사님 또 우리 엘렌 집사님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이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 터전과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한 출탄 연구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